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기사가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씌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자세히 씌어 있습니다. 먼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의 피조물이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땅의 소산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인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의 소산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영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고,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한 그 특징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무슨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늘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땅의 소산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나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더 이상 하늘의 존재가 아닌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모습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습니다. 왜냐하니까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에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새 창조 때도 이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든다고 성경에 두 곳에서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것을 읽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죽은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새 창조하느냐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그 해골들, 뼈다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참답합니다. 그 마른 뼈다귀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뼈다구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살도 없고 완전히 뼈다구들, 해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더니 막 소리가 나더니 뼈다귀끼리 서로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는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직접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고 에스겔을 시켜서 내가 하겠으니 너 명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무엇이 됐느냐? 커다란 군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합니다. 왜 군대라고 하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대도 아니죠. 오합지졸이죠. 얼핏 아마 모세한테 대항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요,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군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는커녕 비싸면 배반하고 반항하고 원망하는 참 종의 근성이, 노예의 근성이 가득한 자로 살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에스겔이 바라봤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이 역사를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출바벨론을 했지만 이런 커다란 군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해골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금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생기를 넣어서요. 바로 그 일을 에스겔을 향하여 네가 이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후불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넣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죠.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평강이 있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민이 되었다. 너희들은 새 창조자가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을 때 성령 강림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불면서 성령 받으라고 할까요? 이것은 일종의 행의 계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 창세기 7장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소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몸은 부모님으로 태어나서 지상에 속한 존재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었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환상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지상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뼈다구로 있던 그들이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은 대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올 새 창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에스겔이 미리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보던 그 새 창조의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자로서 새로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첫 창조를 하셨던 그 모습은 첫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모형적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셨습니까? 이 생기를 받으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에스겔처럼 새 창조물이 되라고, 새 피조물이 되라고 세렘들에게,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전하십니까?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